교리문답 보시겠습니다. 말씀 네 구절인데요. 한 구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례, 이제 은혜의 수단이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지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성례라고 하는 외적 표시를 가지고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네바 교리문답의 성례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들인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309문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라는 여러 방면의 깨달음을 주시죠. 성례는 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내용이 좁혀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는 이 은혜의 요소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면 성례는 보고 느끼고 만지봐 되죠. 그렇잖아요. 직접 여러분들 만져서 먹고 미각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감각을 총동원하여 그 성례의 표시에 접촉을 이루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그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시해 주시듯이, 그래서 이제 복음 진리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외적 표시로 주려고 하는 성례예요. 성례라는 단어는 원래 비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적 은사를, 영적 은혜를 이렇게 표시로 보여준,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지 않는 다른 걸 가지고 표시로 만들어 갈 때는 거기에 미신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담기지 않는 가운데 제시될 때는 미신으로 접근되기가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이 외적 표시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을 결코 이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그다음 성찬식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이 동반되지 않고 그것과 접촉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로 봤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례가 집례된다는 것,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의 성례는 두 가지로만 지배하게 돼요.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칠성례전을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의미 없죠. 이제 그런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작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놀랍도록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영적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례전은 완전히 달라요. 성례전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어요. 먼저 말씀이 가서 그 사람의 구원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로 보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성례전은 집행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로마 가톨릭은 요거를 반대로 돌렸어요. 뒤집었어요. 믿음이 없는 전혀 불신자에게 성찬식을 제공만 해도, 그 먹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공급됐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하는 주장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사실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미신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많이 돼요. 믿음이 없어도 이것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화채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가 성찬의 떡을 제공하면 기도하고 옮겨가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대로 변한 거다. 모양은 그대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거다. 몸으로 변한 것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신령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접근법이 이제 물질을 가지고 물질 안에 신령한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성경의 어디를 봐도 물질 자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들어있다,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면 범신론에서는 이게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곳에 신적인 영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에는 신령한 뭐가 있고 저 산에는 신령한 뭐가 있고 심지어는 산에 전기를 이어받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모두 범신론적인 사고 해책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든가 떡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표현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면은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 먹음 자체가 은혜가 자동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때 그것처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그 자체, 그 덩어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숨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받고 마시지만 이 받고 마시는 이 물질로 만져주고 눈에 보이는 것은 표시예요, 표지.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신 것, 그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례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되고요. 또 쉽게 생각하는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310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시작. 외적 표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외적 표시.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강한 끌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영적 생명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거를 은혜를 누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은혜를 이게 떡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이 떡 자체는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성찬식은 우리를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찬식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즉 나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만진바되고 그러면서 같이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의 은총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 표시로 주어진 이 성찬이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세례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그래서 약속의 확신,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의 공급이 실제로 우리가 누려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 이제 이런 접근도 있어요. 실제로 성찬식을 통해서 굉장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를 굉장히 흠모하는 쪽으로 막 갈 때 위험성도 좀 있거든요.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새롭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식을 그냥 어떤 연례 행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그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 의미, 현재 내게 공급되는 의미가 내게 탁탁 달라붙어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표시된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복음 진리의 내용이죠. 그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진 바 된 바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가는 거죠. 자, 311문 뭐라고요? 외적이고 물질적인 표시가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 자체 물질적인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다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여러 형태의 마음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베푸시는 것 같아요. 성례전에서 특히 그래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아주 복음에 집중하는 매우 효과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주는 건 아니죠. 그걸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이런 구분은 잘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312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게 다루어져 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가로치고 성령님이라고 항상 쓰자.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은혜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임대해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례전 마찬가지 성령님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이를 성례들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오성을 조명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에 굳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오직 성령님 자신의 사역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좋다고 생각하신 데에 따라 보다 열등한 방법으로 성례들을 상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성령님의 능력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등한 방법인 것 맞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로 하니까 열등한 방식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열등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제정하신 일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로마 가톨릭은 그 칠성례전을 뭐 할까요? 칠성례전이 이제 있잖아요. 뭐 결혼식도 성례전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다음에 그 사제가 서품 받는 것도 성례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세례식과 성찬식 외에도 5개가 더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건 정치적으로 많이 그거를 로마 가톨릭 정치적으로 그거를 상당히 사용하는데 유익하게 써먹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칠성례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미신적으로 접근한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딱 2가지만 성례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그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는 그 물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실 때 무지개가 그 전에는 없었냐? 그거 아니죠. 있었죠. 무지개는 그 자연현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미 있었고 떠오르다 하는데 그때의 노아 시대에 그 무지개를 보여주고 이제 홍수 사건을 끝내시고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고 그 무지개를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 무지개를 통해서 뭐를 약속하셨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떠올 때마다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요거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물로 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 자체만을 기억할까요? 과거에 너무 부끄러웠던 인류의 역사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회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요? 그 구름이라네. 저기 무지개가 떠올랐을 때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성례전과 같은 효과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약 시대 때는. 왜냐하면 상당히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창세기로부터 쭉 오는데 그 이후에 말씀이 막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라 차근차근 채워져 가고 채워진 말씀이 또 채워져 가가지고 66권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채워져 가잖아요. 완성되는 과정까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속 증보돼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가요.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져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기까지는 계속 점진적이 가요. 근데 처음에는 말씀이 모세 5경 이하의 정도 있었을 때는 어때요? 그런 많은 그 자연 만물을 가지고도 자연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성례전의 도구로 쓰셨어요. 특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점령에 들어갈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바닥에서 뭐를 건져와라겠죠? 돌이죠, 돌. 근데 몇 개요? 12개를 가지고 와라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왜 그럴까요? 12지파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을 쌌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너희는 추억하라. 그리고 그 2대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까지 가르쳤어요.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왔느니라. 저 요단강을 하나님 건너오게 하셨다. 그거를 계속 그걸 가르쳐. 그래서 그 돌멩이로도 성례전의 하나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는 수많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은 자들.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성지자도 기름 받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역사 속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직무를 다 압축시켜요. 그래서 한 분에게 집중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개념상 그리스도가 보통 명사예요. 그냥 보통 여러 사람이 쓰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역사 속에. 근데 신약으로 오면 딱 압축돼 가지고 한 분.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고유명사로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로 딱 압축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성령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듯이 그런 그 형태의 발전과 같이 말씀의 점진성과 같이 성례전도 수많은 성례전 같은 것들을 있었는데 그걸 다 압축시켜요. 그래서 딱 간단하게 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2가지만 성례전으로 딱 제시해 주셔요. 그 나머지는 모두 제거해요.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2가지 성례전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돼요. 세례가 그러잖아요.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성찬식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내가 추억하도록 그 표시로 주신 거예요. 뭘과 뭐로? 피와 살로, 두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압축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유혹이 많습니다. 신약에 온 성도들 안에서도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아니야. 그거 말은 안 돼. 그래가지고 칠성년지를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은혜의 방법이 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이나 성례전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형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이렇게 성화 있잖아, 성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신령한 은혜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 자체 그때가 굉장히 아주 그 비성경적인 뭐죠? 그게 그 우상숭배와 미신과 접촉을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어디에도 성경이 물질 자체에 신령한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표시나 가르침은 모두 이단적이에요. 모두 이단적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쭉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노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던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선악과 자체 안에 영적인 무서운 기운이 뭐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데는 모두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물질 안에 신령한 영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사고로 그대로 바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자체에는 전혀 그 안에 신령한 뭐가 있는 마술적인 요소를 힘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의 나무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다 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 이 나무에서 약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약속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모든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문제. 그렇잖아요. 핵심은 그쪽으로 가거든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조금은 열등한 방식으로 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례전을 통하여. 313문 당신은 성례들의 효력이 외적인 요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에는 손상이 결코 가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정하신 방법이 결코 그 은혜를 이렇게 감소시키기나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제정된 그 방법 두 가지, 세례와 성찬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의 방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로마 카톨릭 나왔잖아요. 나온 사람들 안에서 가장 많이 다툼이 있던 첫 번째 논쟁은 뭐냐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에요. 물론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싸운 게 첫 번째이긴 하죠. 그러나 바로 이어서 논쟁가 이신칭의의 문제는 어디에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논쟁의 문제예요. 그래서 싸워서 나온 거잖아요. 개신교가. 그렇죠? 그러면 뭔지 나와가지고 개혁자들끼리 종교개혁자들끼리 따로 모였는데 자신 안에서 성례전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져가지고 거기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제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 일들 있죠. 그 다음에 찌빙글리 같은 상징설 막 이런 거 있죠. 이제 상징일 뿐이지 의미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영적 임재설 계속 그 논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이라고 해서 설이라는 의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설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해석해내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그 성경이 합당한 거라고 확신되어진 쪽을 어디로 보냐면 영적 임재설로 봐요. 상징이니까 아무 의미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자체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그런 공제설의 개념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면 어때?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데 이게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체로. 그럼 부활체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 개념, 자유적 의정의 개념으로 권세 개념으로 계신데, 그럼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그 루터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례전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떡 있잖아요. 떡 속으로 예수님이 바로 내려온대요. 내려와서 그 안에 들어갔거나 밑에 깔려 계신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계신 분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인가? 이게 이제 여러 그 성경적으로 이 볼 때 굉장히 무리가 있는 해석으로 봐요. 위험한 발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쪼개져서 내려오신 건가? 통째로 내려오신 건가? 아주 말로 되지 않는 많은 상상을 일으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도 한 인격체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체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위험한 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영혼을 성령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성령님과 예수님 사이에 삼위일체로 삼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삼위가 깨져버리잖아요. 중국어로 위가 그 한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이렇게 각각 위로 존재하시고 완전하게 연합되신 분이 위격적 연합으로 계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떡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찬해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직접 들어온다. 아니면 요게 자체가 예수님 몸으로 확 변했다. 이런 두 가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그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교리를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꽉 차셨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효과를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를 확신하고, 우리 주께서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성령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온 우주만에 꽉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삼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어디서나 그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각각의 삼위일체 각각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무한한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각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만, 기도가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체가 내려온 게 아니라 개념상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주 만물에 꽉 차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는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추억하고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지금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다 내놓으셨다는 것을 체득하는 그런 믿음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오성으로 인지하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 느끼고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 묵상의 자료, 내용, 다시 말하면 복음적 내용이죠. 복음적 내용을 우리 마음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기보다는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복음적 진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313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의 몸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천상적이고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외적인 표시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일입니다. 외적 표시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난게 좀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표시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찬식에 쓸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만 준다. 막 수십 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료로 지정을 해놨더라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배제한 거죠. 그런 많은 상황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준 것도 침례도 있지만은 또는 물을 뿌려서도 하는 거죠. 아주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 뿌려서 하는 경우가 이런 아주 대단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곳에서 세례식을 베풀 때는 또 물 뿌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기도 하고 많이 논쟁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어느 정도 개념 잡는 데는 이렇게 이제 칼빈이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성례를 통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속적으로 복음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일생 동안 이 성례전을 참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매 성례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